지금 흐르고 있는 요단강은 폭이 한 4, 5m 정도 되는 강이라고 하기보다는 개울 같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관리해서 그냥 자연으로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또 요단강 상류에서부터는 계속 키부처들이 요단강 건너편은 요르단, 요단강 서쪽은 이스라엘. 그래서 요단강을 끼고 강변에 양어장이 수없이 많이 들어서 있고 또 그곳에 수많은 가수원들이 키부처 농원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물이 흘러내려온 곳에 또 펌핑을 해서 그 가수원들의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 사해 바로 위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국경 다리를 지나가면 다들 놀랍니다. 이게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그 요단강만 바라보면 안 되고 요르단에서 여리고까지 건너가는 직선거리 거의 2km에서 4km 가까이 되는 요르단 계곡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강을 가르고 그들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유월절은 우기의 한 중앙입니다. 거의 우기 끝자락에. 이스라엘 지형을 살펴보면요, 지금 사해 바다 바로 상류 쪽에서 지금 이제 여리고를 향하여 도강,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강은 사해에서 갈릴리까지 직선거리로 100km입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강이라는 게 직선으로 흐르지 않잖아요. 지형에 따라 작은 폭포도 생기고 또 지형에 따라 꾸불꾸불해집니다. 그래서 요단강도 사형천, 꾸불꾸불해서 요단강이 꾸불꾸불한 길이가 약 32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직선 100km에 320km니까 요단강이 굽이쳐 흐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 바로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에서 약 60-70km 북쪽에는 헬몬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몬산이 2814m, 우리나라 백두산이 2744m,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헬몬산에서부터 사해바다 입구까지 요르단 계곡이라는 그 깊은 협곡이 펼쳐져 있는데 동쪽은 지금의 요르단, 그래서 그 요르단을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는데 거의 해발 1000고지에서 800고지 산악으로 쭉 펼쳐져 있습니다. 1000고지, 800고지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은 전부 다 요르단 계곡으로 흘러온다고 생각하고 이해하면 오늘 이 곡식 거둘 때의 요단강의 범람함을 조금 더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서쪽은 어떠냐? 이스라엘 땅입니다. 길보아산, 그러고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심산, 에발산, 사마리아 산악지대가 다 800에서 거의 900고지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기 때 그 비가 이스라엘 중앙에서 동쪽으로 요단 계곡 쪽으로 흐르는 그건 전부 다 그 계곡에 모입니다. 우리 포항도 지난번에 한번 태풍과 함께 폭우가 쏟아졌을 때 제가 어떻게 554 둘레길을 한번 걸어보자 그래서 가봤는데 세상에 554 그 둘레길 끝자락이 계곡의 시작이더라고요. 그 계곡부터 포스코 있는 그곳까지 거리가 그리 10km도 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산에 생각밖의 폭우가 쓰러지니까 554 둘레길 옆에 산비탈진 곳에 여기저기 작은 산사태가 나서 554의 못을 아마 차고 넘치고 그 크지 않는 계곡물들이 한꺼번에 몰아치니까 냉천, 거기 범람해가지고 생각밖에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오고 포스코가 역사 이래로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런데 요단 계곡은 훨씬 더 넓고 깊고 그 길이가 훨씬 깁니다. 우기 때 함께 쏟아지는 그 물은 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돌과 자갈돌이 함께 섞여서 물하고 휩쓸려 가는데 그 2km에서 4km가 되는 요단 계곡의 넓은 곳에 엄청난 물들이 쏟아지는 그때
오늘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게 되는 시기로 잡았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느보산에서 내려다보며 느보산에서 바라보는 푸르른 여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 있는 그 백성들. 그런데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붓고 있는 요단강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응답도 받고 마음에 거룩한 소원도 갖고, 때로는 젊은이들은 꿈도 꿉니다. 근데 그게 응답으로 삶에 이루어지기 전에 결단했는데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손에 쥐고 삶으로 느낄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 불가능한 엄청난 장애물이 펼쳐질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수많은 모델들은 옛날 옛적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속에 내가 어떤 주인공으로 그 현장을 참여하고 그들을 도왔던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의 하나님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가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다면 그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읽히고 또 묵상하게 하는 것은 우리 또한 우리 앞에 요단강과 같은 불가능한 삶의 환경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믿음으로 함께하면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강을 건널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도 갈라봤습니다. 반석을 쳐서 생수도 먹어봤어요. 40여 년 하늘로 내리는 만나로 그들이 굶어서 굶주려서 죽은 자가 한 명도 없는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홍해는 아예 불가능하니까 원망하고 있을 때 그냥 그들의 믿음이 적으니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단강은 갈라놓고 건너는 게 아니라 앞서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으로, 그들이 믿음의 순종으로 가르고 건너가는 게 요단강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도 갖고 때로는 하나님이 은혜로 갈라놓은 홍해도 건너보고, 그래서 어느 날 감사해서 찬양도 하고 감사해서 봉사도 하고, 어떤 때는 만나의 기적같이 삶에 좀 더 나은 은혜도 있고, 어떤 때는 갈증을 해결해 주는 반석의 물도 마셔보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질병도 극복해보고, 죽을 사고에서도 생명을 건져보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출애굽 여정 속에 요단강의 도강 사건은 또 다른 우리에게 거룩한 약속이 있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 밤에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응답이 가까이 보일수록, 약속하신 약속이 내 삶에 더 가까이 와 있을수록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겨서 감당할 만한 믿음을 하나님은 찾고 또한 더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서 불가능한 요단강을 펼쳐놓고 건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여정을 공부해 보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 편에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십계명과 함께 모든 율례와 계명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가데사 바니아를 통해서 약속한 그 땅을 가라. 한 주간이만 갈 수 있는 가까운 비안 마리스는 아직도 그들이 준비되지 못해서 갈 수 없으니까 그 길은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러고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려 은혜의 말씀을 받고 시내산에서 가데사 바니아까지 10하루길, 신명기 1장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10하루길을 걸어서 가데사 바니아, 가데사 바니아는 브엘세바에서 약 80km 남방에 있는데 80km면 한 이틀이면 갈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합니다. 그래서 40년 유리 광야 생활을 하죠. 40년 유리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광야 끝에 40년 마무리할 때 놀랍게도 가데사 바니아로 다시 돌이켜 오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장 가까운 길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북쪽으로 브엘세바를 향해 가나안 땅 내륙을 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는 하나님을 출애굽 여정 속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의 요르단 남방 아라비아 사막 동쪽의 광야로 하나님이 먼 길을 돌려서 그러고는 지금의 요르단 남북을 가로지르는 킹스웨이라고 하는 그 도로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인도합니다. 그 길이 편하지 않죠? 제발 우리 그냥 조용히 갈 테니까 길만 좀 열어달라 그러는데도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전쟁은 나중 문제고 그들이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가기 위해 계속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고 도착한 게 느보산이었어요. 여러분, 보이는 거하고 보이지 않고 생각 속으로 기대하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느보산에서 신명기 3편의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명확한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합니까? 그게 눈앞에 보여요. 여리고의 그 푸른 들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유다 산악지대가 한눈에 쫙 펼쳐져 보입니다. 당장이라도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바라보이는 그 약속의 그 땅. 근데 놀랍게도 그 땅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할 만한 크기의 강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다다랐을 때 오늘 2024년 첫 수요일 저녁에 주신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렵니까?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모두가 당당하게 건너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홍해 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한결 다릅니다. 수없이 설교를 하고 듣지 않았습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이끌었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 그들의 믿음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죠. 홍해 바다 앞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아직 여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 속에 애굽에서 나온 장정들 60만 3,548명인가요? 550명인가요? 성경에 보니까 60만 3,500명 가까이 되는 싸울 만한 장정들. 근데 그들이 40년 동안 다 모래밭에 파묻혀 여호수아와 갈렙만 두고 그 애굽에서 나온 미성년자들, 그들이 광야에서 아이를 낳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느보산에서 요단강을 가를 때 그 숫자가 큰 차이 없이 60만 장정들, 싸울 만한 일꾼들을 다시 세워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피, 똑같은 피부, 똑같은 언어, 똑같은 모습인데도 영적인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그들은 원망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두려워 떨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은 묵묵히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여호수아는 그 백성에게 말씀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일사불란하게 그들은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요단강을 향하여 다가가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함께 묵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순종한 것처럼 당신도 순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종 속에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라합이 등장해서 라합까지도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에 헌신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 떠나 요단에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더라. 성경은 늘요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이런 기록들이 많아요. 여리고도 새벽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어떤 중심, 준비하고 사모하는 어떤 행동적 모습들,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하는 모습들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하나님이 갈라놓아서 걷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약속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가르고 건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떤 큰 믿음의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기가 닥칠 때 마음의 불안함,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길 때 여러분의 믿음을 빨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요단강을 펼치듯 장애물을 펼칠 때는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거나 더한 믿음을 주시고 더한 영광을 받으시고 고난에 보다 더한 유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의 자리 다시 한번 더한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요단의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넘쳤더라. 즉 우기 끝자락에 요단은 항상 우기 때 온 비물들이 모여서 항상 넘쳐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홍수 앞에 과연 누가 먼저 그 요단강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3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여호수아 3장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강이 끊어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누군가 사명이 있는 자가 백성들보다 앞서가서 요단강에 그냥 발만 담궜겠습니까? 대부분 벗개는 고핫 자손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벗개를 움직이는 게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제가 이 벗개를 메고 가는 걸 설명할 때 요즘은 이런 장례 예식이 없지만 옛날에 상여를 메고 가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야근 사람들은 되도록 앞에 안 쓰려고 그러죠. 뒤에서 막 밀어 제끼면 어떤 때는 처박히기 쉽습니다. 요단강이 여러분 그냥 흐르는 게 아니야. 바람은 잘못 디디면 그냥 떠내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상황 속에 여호수아가 말 한마디 할 때 제사장들이 벗개를 맨 그들이 백성들 앞서 요단강이 흐르는 그곳에 갈라놓고 건너라면 못 건널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말씀을 믿고 앞서 그들이 벗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바닥에 닿는 순간 놀랍게도 물이 위에서부터 쌓이기 시작하고 흘러내려오는 물은 사해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놀라운 광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의 가정, 때로는 삶의 자리, 때로는 소그룹 위원회 우리가 봉사할 때마다 각양 은사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운데 영적인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그것이 사명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비록 제비를 뽑아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필요한 은사와 은혜를 주시고 누군가 앞서 헌신하고 앞서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갈라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사모하는 이유가 짐을 지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사명의 짐의 무게를 못 느끼면 은혜와 축복의 무게도 못 느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값이 강남에 1억 한대요.
땅값이 1억 하면 여러분 교회 건축하는 게 쉬울 것 같죠? 지금 우리 교단에 유명한 김충기 목사님 목회하던 그 교회, 전임자가 건축하려다 못하고 후임자도 설계도를 다 만들어 놓고 교회 건축에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쉽게 할 줄 알고 건물 다 부수고, 서울에 여러분 큰 교회들이 임시 예배 처소를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이전에 교회 오면 그냥 마음껏 밥 다 해놓으면 먹고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렸는데, 어느 날 임시 예배 처소 이야기 들어보니까 주차비도 내야 되고, 임시 예배 처소니까 밥을 어떻게 해 먹겠어요? 매일 주변에서 밥을 사 먹어야 되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 3년이 지나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곳에 누가 개척을 하며 그런 곳에서 작은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큰 교회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1부, 2부, 3부, 4부, 길게는 5부, 6부, 7부, 주일날. 그 중에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내가 가고 싶은 날이 예배하는 날이고, 11절 안 한다고 설교 시간에 야단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물질이 차고 넘쳐요. 새벽에 기도 안 한다고 야단 맞지도 않아요. 어느 날 여러분, 이런 편안함이요, 그게 은혜가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 사명 앞에 주어지는 축복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위기가 오늘 한국교회에 크든 작든, 한번 따라합시다. 짐의 무게가 축복의 무게로 생각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앞서가는 일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있겠지만 제비 뽑아서 회장시켜 놓고 잘하나 못하나 보자, 그러고는 일마다, 그래서 유행가 가사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태클을 걸지 말아라. 교회 장로님들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대신 고민하고 기도하고 앞서 짐을 지어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요단강을 갈랐던 이 놀라운 역사적 현장 속에 제사장들, 그들이 벗개를 메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앞서 목숨을 걸고 요단강을 향해 발을 내딛고, 그들의 발이 다 요단강에 잠기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사명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 그 부담의 크기가 놀라운 기념비가 됩니다. 제사장들이 밟고 섰던 그 돌은 요단강이 다시 가르고 흐르고 난 다음 그 돌을 찾을 수가 없을까 봐 그 돌을 길갈에 세워놓고 그들의 아름다운 앞서간 헌신, 남다른 무게감으로 수고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그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소원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곡식 거두는 시기 항상 언덕에 넘치는 요단강 앞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한꺼번에 쌓이고 여매로 끊어집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가의 마른 땅에 섰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건너가는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때때로 온 가족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이 세월 가는 걸 잘 모르는데 저희 어머님이 내 종양을 판정받고 침례병원에서 이비인후과, 외과, 의사 5명이 모여서 검토한 결과, 이게요, 그냥 수술합시다 하면 우리가 뭐라 합니까? 수술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침례교 가족이고 침례교 목사니까
그 의사들이 목사님, 저희들이 아무리 회의를 해도 50%입니다. 50%. 수술하는 것과 수술하지 않는 것 50%입니다. 그 당시는 수술 안 하면 그냥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50%라 그래서 그러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그레이스 차에 뒤에 침대처럼 뉘어놓고 저희 어머님을 거기 눕혀놓고 검사하는 게요 얼마나 옛날에는 복잡하고 힘든지 검사하다가 반 초죽음이 돼서 부산에서부터 공주까지 한 5시간을 운전하고 오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뭐 누구나 다 딱한 형편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모셔가는 것은 데려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언젠가 간증했지만 하나님 70만 넘기게 해주세요. 70만 넘기게 하면 내가 어머니 건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저는 70을 넘겨달라고 기도했는데 96세까지 사시다가 하늘나라 갔어요. 그러고는 교회 도착하자마자 기도를 부탁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님한테 밥 먹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청년 때. 그래서 저희 어머님을 기억하고 있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한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가족은 물론이고요. 교인들도 물론이고. 부산에서 큰 병원이었어요. 침례병원. 근데 제 기억으로는 기도한 지 한 달 정도 됐나요? 서울 원자력 병원이 그때 막 오픈했는데 어떻게 그 병원에 다시 검사하고 수술하고 그리고 회복되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96세까지 건강하게.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함께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문자가 가거나 또 우리가 기도회 때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가까운 분들한테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은 형제가 서로 연합해 있는 거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2024년요 기간 모인다 그러면 시간의 우선순위를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목장 모인다 그러면 가정에서 요즘 모이려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목장 모임을 안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모여서 고민하고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 대신 오후 예배를 드릴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다시피 목장 모임을 대체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숫자가 배나 더 많이 모여. 그래서 다시 1년만 더 해봅시다. 그 대신 숫자가 적어서 모이기 힘든 목장들 좀 더 모일 수 있도록 한번 조정해 봅시다. 그래서 목장 숫자도 줄이고 다시 한번 몸부림치는데 아무리 모일 사람을 많이 모아놔도 한 사람 한 사람 아이고 내 빠져도 그냥 또 모임이 되네 하고 빠지면 여전히 또 옛날로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혹시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요단강을 가르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룩한 은혜의 부담.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그런 거룩한 역사를 기대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리에 임하는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월달 시작이 반인데 2024년 벌써 반이 지나간다 생각하고 기도로 은혜를 쌓아가고 믿음의 소망을 쌓아가면서 다 어렵다고 낙심하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축복하는지를 거룩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